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찌 보면 50년 전에 하루 24시간이나 100년 전에 하루 24시간은 똑같을 텐데 요즘 들어 느끼는 하루는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가는 것 같고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으니까 시계추를 빠르게 돌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이 조급한 마음 가지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느끼는 이러한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위배되는 말씀이 신명기 13장에서 지난 어제와 오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죽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무조건 아무나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즉 꿰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를 꿰려고 하는,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죽이라라는 거죠. 자, 현재의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살인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의 문제는 미혹이거든요. 미혹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율법적으로 살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은 죽이고 살리라고 한 것은 살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가는 이 시점에서 신명기 13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꿰는 자, 미혹하는 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부터 해야 되겠죠. 누가 미혹하는 자냐? 무엇으로 미혹하냐? 왜 미혹하냐? 무엇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느냐? 미혹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미혹이 뭐냐? 꿰는 건데 이 무엇으로 꿰느냐 하면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너는 쫓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참 매정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죽일 때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모세에, 그리고 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손을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죽여야 되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이렇게 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 그래서 이 미혹하는 세력, 이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골리앗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그냥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단단한 말씀입니다. 단단한 말씀. 이것으로 적그리스도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거죠. 골리앗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긴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은 뭐 거의 다 평준화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 그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브라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그 감독들을 이제 다 각기 나라에서 축구 감독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 축구 기술을 축구 중진국, 축구 후진국들이 이제 다 배우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점점점 평준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뭐 그렇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저 브라질 선수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뭐 한 10대 0으로 졌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 3대 0, 4대 0 뭐 이런 정도의 실력이 이제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방심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되고, 더 그 상대 팀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 대표팀에는 뭐 분석관도 있고요. 이 여러 그 분야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석, 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의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이 이겨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강해지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악을 근절하라는 거죠. 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미혹하는 악은 자리 잡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틈타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죄했던 것,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틈탈 때에 그냥 그 스며들어 오는 것들을 내가 무방비 상태로 다 허용하면 나는 그런 것들에게 점령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 방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술수구나,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보다 내 믿음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해지라는 겁니다. 강해져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긴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패배자, 실패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